자, 오늘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오늘도 절수가 길진 않아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합독이라는 말이 뭐냐면 뭔지 아시죠? 함께 읽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 단어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자,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분들은 성경책 찾아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우리 주보에는 말씀이 안 나갔죠. 성경책 찾아주시고 앞에 있는 화면 봐주셔도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근자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시죠? 근자감? 너무 오래된 말인가요? 나름 저희 때는 그 신조어처럼 다뤘던 말이기도 한데, 근자감. 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의 이제 줄임말인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 2009년도쯤부터 유행했던 것 같아요. 엄청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이거의 신조어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쓰신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꽤 오래전부터 사용됐는데 의미적으로는 비슷한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 근자감이 언제 쓰냐? 저 허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허세가 가득한 모습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조금 더 드러낼 때, 근거는 없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자신감 있는 표현이나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도 좀 써있긴 한데,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왠지 시험 볼 잘 볼 것 같은 이상한 자신감이 밀려온다면 근거가 없는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근거가 있는 자신감도 있겠죠. 보통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했거나 거기에 좀 재능이 있다거나, 아니면 연구를 오래 했다거나, 아니면 조건을 좀 많이 갖추고 있을 경우에 나는 좀 자신 있는 근거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하영이는 자신 있는 분야가 뭘까? 나는 이거만큼은 자신이 있다. 연우야, 나는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는 게 있을까? 뭐라고? 자는 거. 난 자는 거 하나만큼은 진짜 누구에게 지지 않을 만큼 잘 잘 수 있다. 하루 몇 시간? 6, 7시간? 엄청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요. 12시간 이상은 자주셔야 이제 많이 잔다고 할 텐데, 되게 이런 걸 보고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 허세 뭐 이런 거라고 하겠죠. 네. 우리가 학생이라면 이제 자신 있어 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이제 공부를 잘한다, 공부에 난 자신이 있어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운동을 조금 잘한다, 난 예체능에 조금 더 실력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솔직히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랑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공부, 운동 뭐 잘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중등부 친구들 공부랑 뭐 잘하는 친구들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찾아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해질 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솔직히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제가 친구들이랑 만나보면 이런 건 있어요. 진짜 다른 거 공부나 뭐 이런 거는 조금 겸손한데, 이거는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게임. 근데 게임은 내가 누구한테 안 진다고 엄청 으스대더라고요. 너 뭐 맨날 골드냐 플래티넘이냐 이렇게 레벨 등급이 있거든요. 이 등급으로 항상 이제 서로의 이제 실력을 평가하는, 거기서 이제 자신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 뭐 그래서 되게 가끔 친구들 보면 되게 손발이 오그라들고 좀 그래요. 그래서 와, 자신감이 넘쳐나는 모습들 보면서. 근데 설령 그게 게임이라고 한들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그 게임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거나, 그리고 아니면 그 게임에 대한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게임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했거나 아니면 그런 좀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곤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엄청 게임을 잘해요. 저도 게임을 좋아하는데 우리 대한 선생님도 좋아하시죠? 제가 비슷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피파 온라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축구 게임을 막 하는데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제 앞에 프로게이머가 등장한다면 제가 그 사람 앞에서 막 자신감 있게 나의 실력을 뽐낼 수 있을까요? 움츠러들겠죠. 만약에 내 앞에 엄청나게 좋은 실력을 가진 실력자가 나타난다면 우리의 자신감, 우리가 품고 있었던 어떤 자긍심은 바로 그 순간 아주 작게 쪼그라들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자신감은 나보다 더 높은 가치 앞에서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내가 잘하는 분야들, 대학을 가면요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조금 막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분야가 있는데 그걸 전공이라고 해요. 대학에 가서 전공이 있고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죠? 직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또한 나에게 자신 있는 분야가 되겠죠. 하지만 그 모든 분야 앞에서도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또 쉽게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강하게 내세울 만큼 자신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정말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우리는 내세울 만한 자신 있는 것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허세 많은 사람의 근자감처럼 보일 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굽힐 수 없는 그리고 완전한 근거가 확실한 그런 압도적인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그런 근거 있는 그런 자신감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서 보게 되냐면 바로 바울에게서 보게 되는데요. 바울 우리 지난주에 한번 잠깐 얘기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복음에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 교회들과 이제 계속해서 소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디에 해당하냐면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기 로마서라는 게 로마에게 편지를 쓰는데 사실 지금까지 로마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 바울이 편지를 쓰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로마에 왜 편지를 쓸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로마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굉장히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뭘 오해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이제 가르쳤던 내용 중에 이제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벽해지고 완성되어진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했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약간 좀 폐지하려는 것 같이 우리가 좀 신뢰했던 것들을 완전히 버리려던 것 같이 약간 바울이 그 율법을 등한시한다고 약간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반유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로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무리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뿌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구나. 네가 하는 말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갖고 있고 가르쳤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약간 여러분 편지라고 해서 엄청 그냥 친구에게 보내는 카카오톡 같은 느낌이랑 어버이날 부모님께 보내는 굉장히 장문의 편지는 조금씩 느낌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로마서 편지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대학교에서 논문을 쓰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돈된 내용으로 아주 정확하게 법적 용어들까지 써가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을 써내려갑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복음이었고요. 근데 그런 바울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말했던 그 자신감 있는 말로 오늘의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을 설명을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기서 확신이라는 말이 이제 전사님이 좀 말을 좀 찾아봤어요. 원래 있었던 단어 뜻이 무엇일까 좀 찾아봤는데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설득되었다. 내가 확신한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뭔가 드러낸 게 아니라 완전히 설득될 만한 상황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confidence, 자신감이 있다. 왜 그렇게 자신감이 넘칠까요? 바울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자신 있게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 무언가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느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천사도 아니면 세상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깊어도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좀 보면은 바울이 좀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닐까? 굉장히 허언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뭐 죽음, 생명, 천사? 좀 드립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도대체 뭘 믿고 너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랑 반대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 근거가 없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당당하게 외쳤던 이유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노력이나 내 실력이나 내 어떤 가진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나는 완벽하게 그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 오늘 같이 선생님들이랑 나눔했죠? 어떤 나눔을 했었나요? 이 땅에서 신자가 얻게 되는 유익들이 뭐고, 죽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뭐고, 부활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뭐고, 이런 내용들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것. 모든 계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한 플랜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게 여기에 핵심이었어요. 오늘 바울은 이 맥락에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놓으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끊어질 수 없다는 거. 만약 우리 자신이 기준이라면 조금만 높아도 조금만 깊어도 쉽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겠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은 얘기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 성도들은 결코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여기 중에 누구 한 사람 저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 서로를 추천하고 있는데
현서가. 그럼 우리 연우가 한번 도와줄래? 현서 한 번만 도와줘. 잠깐만 앞에 나와주면 돼. 자, 오늘 말씀이 다 기억이 안 나도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자, 한번 손 잡아주시고, 자 당겨주세요. 옆으로 올라와 주시고, 자 당겨주세요. 너무 힘이 세. 잠깐만 눕지는 말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놓는 거야.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 게 맞죠? 자 다시 한번 잡아볼게.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잡을게요. 너무 들어 눕지는 말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놓는 거야. 하나 둘 셋. 놓으라니까. 다시 당기고 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그만.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우리. 자 여러분 뭐가 보였죠? 손을 잡는 모양이 조금 달랐죠. 손을 맞잡고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아니 두 사람이 동시에 손을 놓으면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 힘을 받지 못하겠죠. 근데 제가 손목을 잡고 놓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절대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느냐, 이 모습이 오늘 이 손을 잡은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랑 관계 안에서 떨어지고 싶고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손을 계속 놔도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의 손목을 잡고 절대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자신 있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방금처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확신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자신 있게 그리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코 끊이지 않는 그 사랑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의지해서 매일매일 기쁨과 그리고 근거 있는 자신감 속에 살게 하시고 그 어떤 장벽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이겨낼 힘을 허락해 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사랑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